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우리 19절부터 30절입니다. 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우리 30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네, 지금 28절에 보면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 그때 큰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본 교회, 이 예루살렘 지역에 이 선교 헌금을 보낼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좀 하나님이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일단 우리 다락방은 확실한 게 있어요. 구원은 확실합니다. 구원받은 건 확실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요 임마누엘 신앙도 확실합니다. 우리 다락방은 구원도 확실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런데 시간표가 이 복음이 약간은 불확실한 것 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다 알아요. 우리 다락방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나의 언약으로 내가 잡아야 되는데 이 복음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복음을 잡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게 약간 이제 헷갈리는 거죠. 보이면 이게 이제 구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복음 이거 다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안 보이는 건데도 구원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거의 다 확실해져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잡아라, 그리스도를 잡아라, 언약을 잡아라, 이거는 이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잘 모르는 건 좋은데 그리스도를 잡아라 그러면 그리스도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뭔 또 복음을 잡고 그리스도를 잡고 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을 잡고 복음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을 잡고 복음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뭘 해야 되냐면 구원운동, 하나님이 함께하는 운동,
이 운동은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운동을 하는 거예요. 복음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복음 운동.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복음 운동은 약간 또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잡아야 돼요. 복음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잡았는지 복음을 못 잡았는지 복음을 좀 헷갈리게 잡았는지 복음을 확실하게 잡았는지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확실하게 잡도록 도와줘야 돼요. 예수를 믿겠다. 예수를 영접하겠다. 그러면 구원 받은 겁니다. 구원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심겨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확하게 심겨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이 복음 운동이 아닌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임마누엘을 어떻게 누리느냐 이걸 자꾸만 가르쳐주면 여러분 이거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아니 예수 믿겠다고 교회 왔는데 구원 안 받았다고 얘기하면 헷갈리는 거거든요. 구원 받은 사람한테. 그리고 구원 받았는데도 교회 안 다닐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구원 받았는데도 시험 들고 또 상처받고 교회 안 다닐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너는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대단히 헷갈리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받는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확실한 거니까 복음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을 잡을 수 있도록 복음 속으로 들어오도록 복음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는데 여러분 의사가 환자가 오면 진단을 해야 되죠. 그죠? 진단을 해야죠.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진단하고 난 다음에 약을 주든지 뭐 주사를 맞든지 입원을 하든지 수술을 하든지 처방을 해야 되겠죠.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처방을 줘야 됩니다.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의사입니다. 영적인 의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을, 특히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 이 사람이 복음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이걸 진단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진단은 뭐 금방 돼요. 복음 딱 잡으면 복음 딱 잡는 순간에 할 게 복음 운동밖에 없어요. 복음 운동해야 돼요. 같이 복음 운동하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교회 우리 여주회전교회 전체가 다 같이 복음 운동하고 또 이제 우리 강원도회 전체가 같이 복음 운동하고 또 우리 개혁총회 전체가 같이 복음 운동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 다락방 2단 아니라고 얘기하고 다른 교단에서 같이 전도하자고 하면 같이 협력해서 캠프를 계속 펼쳐나가는 거거든요. 계속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게 뭐 있겠어요? 전도해야죠. 전도해야지 뭐 다른 게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게 뭐냐면 전도하면 축복받는다. 선교하면 축복받는다. 뭐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좀 율법적으로 너 왜 전도 안 하냐? 예수님이 너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는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캠프를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자꾸만 막 끌어당기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복음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일단 이 말씀에 묵상을 해야 되겠죠. 말씀을 묵상을 하셔야 돼요. 묵상을 하고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로 집중을 해서 가장 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말이 그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맛을 보면 돼요. 맛을 딱 봐야 돼요. 그 맛을 봤는데 이 맛이 최고의 맛이에요. 마약도 끊을 수 있는 맛이에요. 어떤 중독도 끊을 수 있는 최고의 맛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한번 중독되면 이제 못 들어와요. 그리스도에 중독되면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이제 자꾸만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 교회에 한번 빠지면 교회에 미치면 사람 이상해진다 이렇게 불신자들은 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치지 마라. 교회를 다녀도 정도껏 다녀라. 뭐 교회에 미쳐가지고 막 전 재산 갖다 바치고 모든 돈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치고 이렇게 미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러면 막 그런 걱정도 하잖아 이게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그리스도에 미치는 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요 그리스도에 미쳐버리면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를 가장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가장 정상적인 사람들로 만들어놔요. 그리스도에 미치면.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에 미쳐버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상으로 딱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랩런트들에게도 그리스도 하는 겁니다. 뭐 학원도 다녀야 되고 우리 랩런트들이 막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복음을 들어야 된다, 훈련을 받아야 된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이 다락방에서 진행되는 이 훈련이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솔직히 지금까지는 희한하게 참 목사님들이 막 자기 가지고 있는 경제 다 투자해서 훈련 다 받았는데 그 훈련을 그렇게 받으면 그럼 한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나는 그동안 이제 훈련 다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현장에서 내가 응답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확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거는 그게 아닌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훈련은 가면 갈수록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락방의 훈련은 가면 갈수록 살아나고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은 다른 거 아니고 그리스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딱 잡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로 딱 잡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보여지는 게 뭐냐면 당연히 이제는 신앙생활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이 나오는데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 신앙생활은 바른 정신 가지고 하는 겁니다. 바른 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미 계산도 나왔어요.
계산을 두드려 봤는데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내가 축복받는 길이에요. 계산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바른 정신에서 나온 거거든요. 바른 정신에서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진 않겠죠. 당장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해결은 안 되는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당장 해결은 안 되는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제자리 걸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이제는 계속해서 시작과 더불어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라나면서 병들지 않아요. 자라나면서 우리는 기형화로 성장이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장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데 망할까봐,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데 실패할까봐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면 반드시 정확하게 승리합니다. 시간표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요셉 15년, 모세 80년, 사무엘은 태어나자마자 젖을 떼고 난 후에 곧바로 언약 붙잡고 갔고, 다윗도 한 15년, 그리고 로마 복음하는 데는 한 250년 걸렸어요. 시간표는 조금씩 틀려도 결국에는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재예요. 현재. 오늘. 근데 오늘을 무시하면 여러분 큰 코 다칩니다. 오늘 뭐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여러분과 저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교육을 해야 돼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 우리 후대들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맛을 못 본 사람들, 그리스도의 맛을 못 본 사람들은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같이 끌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같이 끌어줘야 돼요.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잡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못 잡은 사람들을 계속 끌고 가야 돼요. 계속 도와줘야 돼요. 막 책망하거나 왜 이렇게 못 깨닫냐, 너 영적 문제 심각하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도와줘야 돼요. 도우면서 끌어야 돼요. 왜 그런지는 알죠? 왜냐하면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발목을 계속 잡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발목을 또 잡고 또 잡고, 낮았다가 또 잡고 낮았다가 또 잡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팔자 운명에 꽉 묶어놓는 거예요. 이 귀신이 계속 역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귀신이 계속 역사하니까 또 막 귀신 결받기도 하고 막 사단 결받기도 하고 막 축사한다고 하고, 여기에 빠지면 또 교회가 또 희한해지거든요. 뭐 우리 다락방에서 귀신 얘기 많이 하지만 귀신 쫓아내는 거는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런데도 귀신 얘기한다고 막 너네 뭐 배려 아니냐고 우리한테 자꾸만 그러잖아요. 우린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과 귀신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 이걸 그냥 두면 여러분 귀신한테 크게 당합니다. 귀신을 우리가 무시해도 돼요. 뭐 귀신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귀신이 어떻게 나를 공격하겠어. 무시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귀신이 공격을 한다. 그러면 우린 집니다. 귀신이 공격하면 져요. 다 져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긴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귀신이 공격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앉아요. 깨어 있어야지. 그리고 항상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 난 세계복음 하는데 일꾼인데 언약 잡았는데 끝난 거지. 그러다가 그냥 방심하는 순간에 그냥 딱 사단한테 딱 걸려서 넘어지게 돼 있어요. 방심하면.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항상 긴장한 상태로 가야 돼요. 안심이라는 건 없습니다. 항상 긴장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단한테 안 당합니다. 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까지 깨달았는데도 이렇게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나? 좀 편하게 살면 안 되나? 여러분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천국 가면 돼요. 지금은 우리 다락방은 전쟁 중에서도 지금 가장 큰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우리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인본주의는 무조건 안 쓰는 거예요. 특히 이제 유광수 목사님은 인본주의는 아예 다 버렸어요.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단과 싸워야 되거든요. 영적 싸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일을 해버리면은 일을 쫓아가다 보면은 당연히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지거든요. 일은 그렇게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싸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다락방맨들이 빨리 일어나야 돼요. 빨리 일어나요. 우리가 빨리 일어나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딱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서 항상 기도하면서 사단이 항상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나는 괜찮다. 나는 내가 지키고 있으니까. 나만 괜찮으면 안 되잖아요. 내 관계된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내가 지켜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들을 지켜줘야지 만약에 이 사람들을 안 지켜주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귀신이 역사하면 내가 또 그 피해를 계속 당하게 돼 있거든요. 계속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을 그리스도의 맛을 본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담난 이 사람들을 시스템으로 계속 세워나가는 거예요. 가로등을 세우듯이 계속 세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시스템을 딱 세워놨는데 뭐 시험 들고 막 상처받고 막 화내고 짜증내고 막 싸우고 이러면 안 되죠. 그죠? 끝까지 그리스도만 붙잡고 영적 싸움하면서 하나님 성령 충만 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성령인도 받을 준비가 딱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갖다 전도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잡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군인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돼요. 군인으로 나가는데 정확하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일 하는데 돈이 필요하면 계산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해야 돼요. 다 같이 모여서 얼마씩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계산을 다 두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많이 한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적게 한다고 기죽을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바른 정신 가지고 하는 거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데 많이 해도 하나님의 은혜고 적게 해도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지 액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뭐 건축하는데 한 100억 헌금하네. 나는 1억밖에 못 하는데. 나는 뭐 믿음이 1억밖에 안 되나? 저 사람은 믿음이 100억 되나? 그게 창세기 3장의 귀신의 역사입니다. 내 중심입니다. 내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믿음이 있다 없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바른 정신 가지고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못하는 거지. 너는 뭐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너는 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헌금도 제대로 못하냐? 이렇게 또 우리는 참 아주 사람을 팍팍 죽여놓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알았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바른 정신 가지고 하는 겁니다. 바른 정신 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체가 같이 가는 겁니다. 전체가 같이 가는. 자꾸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재정부장 맡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성전 건축할 때 지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영적 싸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하게 계산을 확실하게 때려야죠. 계산을 확실하게 때리고 확실하게 준비해야죠. 그래서 일을 추진하는 겁니다. 근데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걸 딱 보고 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나오면 야 이제 우리 이거는 좀 기도 한번 하자. 이 정도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니까 그 부분 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놓고 같이 기도하니까 같이 응답받는, 전체가 다 같이 응답받는 거죠. 누구는 응답받고 누구는 상처받고 누구는 그 교회 와서 성전 건축하는데 응답받아가지고 공로패 받고 누구는 성전 건축하는데 시험 들고 교회 나가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죠. 그러니까 자꾸만 각자 노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살리면서 가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맛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로 끝냈다. 내가 이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진짜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겠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의 응답, 또 지역을 살리는 지교의 응답을 내가 누리겠다. 누가 와서 막 돈 자랑해도 끄떡 없어요. 그리스도가 더 커요. 속지 마세요. 막 경제 축복받았다고 자랑하면서 막 맛있는 거 쏘고 막 교인들 어디 갈 때 막 팍팍 내고 그러면 그냥 즐거워하면 돼. 되게 기뻐하면 돼. 야, 장로님 엄청 축복 많이 받으셨네요. 장로님 때문에 우리가 진짜 재미있게 잘 놀아요. 이러면 돼요. 뭐 막 상처 받아가지고 이게 뒤에 찌그러져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딱 잡고 누가 막 잘하면 막 칭찬해주고 막 다음에 갈 때 또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쪽팔릴 게 없어요. 나는 못하고 저 사람 많이 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잡았거든. 그리스도를 잡으면 이게 전부 다예요.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이게 전부 답니다. 이것만 딱 붙잡고 그리스도를 잡을 수 있도록 운동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잡도록 도와주면서 가는 교회예요. 나머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없으면 완전히 사단한테 망합니다. 그리스도 잡으셔야 됩니다. 그죠?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뿌리내려지고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들 자신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